해외 선교 관련하여 다녀오신 분들의 살아있는 직접 체험한 간증과 영상 등을 듣고 봤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감동과 감사와 은혜 받은 수준은 아니지만 감사와 은혜 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일본 등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복음의 전파가 실로 놀랍습니다. 특히 남미의 경우 경제, 사회의 치안 등 전반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 활동 중입니다.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정서로는 때론 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국민을 일깨우고 개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처럼 진정한 복음 위주의 선교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변질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중도덕, 정의 등 수준은 최하입니다. 정부와 정치와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힘으로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위주로 외국 선교에 투자할 인력과 금전 등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저만의 생각인지 그래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상적인 선진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같은 의식을 겸비된 국민이 50% 아니 30%만 정도가 되어도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외국 선교의 경우 다른 교회들이 실패하는 사례, 때론 재물 등 국외 반출, 초심을 잃는 것과 지속성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다른 교회들처럼 곤란한 일이 생겨서 중단 또는 지원 등에 취소되면 가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세상 삶의 애국심으로 치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해외 선교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몇 세대가 바뀌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 길죠? 자,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해외 선교와 관련하여 다녀오신 분들의 살아있는 직접 체험 간증과 영상 등을 봤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감동과 감사와 받은 수준은 아니지만 다 나름 공감합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의 감동과 감사와 은혜를 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감합니다. 다녀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녀오면 직접 체험이 되니까 감동이 되고 공감 정도가 아니라 감동이 되고 감사와 은혜 받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안 열어주면 전도가 안 돼요. 아세요?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봐봐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빌라델비아는 지역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 하면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엄청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델비아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원받은 식구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조그만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아주 활발하게 전하게끔 길을 주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 안에서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비록 숫자는 소수고 능력이 적지만은 주님이 들어 사용하니까 큰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한 소년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바치니까 그걸 통해서 5,000명 먹이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작은 교회지만은 주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주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지역에 전도하러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막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때가 되고 주님 도와줘야만 열리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결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마귀의 많은 이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 주셔야만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했습니다. 왜?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대적이 많았지만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게 지역 전도도 그렇고 세계 전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전도한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문을 열어주실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건 아주 엄청난 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세계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가 안정이 되고 힘있게 됐을 때 주님이 해외 선교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서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포도원 호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포도원의 여우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1장에는 포도원 호는 작은 여우 잡으라고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가 4장에 가면은 이제 포도원에 하는 여우를 딱 잡고 그다음에 그 포도원을 잘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해서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먼 포도원까지 개척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포도원이 튼튼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먼 포도원까지 개척하는 것이 아가서 7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궁대가 튼튼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됐을 때 주님이 이제 길을 자꾸 열어주셔 포도원을 개척하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일본 등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복음 전파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5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 답을 해주셨습니다.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여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이 말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혹시 부자를 했다고 구원받은 분은 한턱 내야 됩니다. 부자는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봐요. 지금 여기에 유럽,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독일 수양에 독일 우리 전도인 수련회하고 이제 교회 단단히 왔는데요. 유럽에도 지금 더디지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복음 계속 전해지고 있고 미국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부자 동네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려우니라 이 말대로 어렵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계속 선도는 되고 있어요. 계속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잘 사는 나라를 지휘하고는 복음 전파가 실로 놀랍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된다라 그 말씀대로입니다. 특히 남비의 경우 경제, 사회와 치안 등 전반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중에서 선교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교회사를 보시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하러 가다가 죽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과거에는 선교하러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풍토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이제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이제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여기에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정서로는 때론 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공감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기 위험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AD 4세기경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이 쳐들어와서 상당수 사람을 잡아갈 때 페트리카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잡혀가서 그래서 이제 아주 비참하게 살면서 그 양치는 생활을 하면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이 점점 깊어졌고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은 사람이 목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머리를 깨지 않는 한에는 영혼이 안 죽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목을 잘라 죽이든지 아니면 머리를 반드시 깨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귀족의 아들로 사는데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아서 철저히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산 남겨준 돈을 금부치로 다 바꾸어서 그걸 가져가서 아일랜드에 선교를 해가지고 아일랜드 전국을 복음화시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곳이지만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낸시 프레드릭슨, 이름도 어렵습니다. 낸시 프레드릭슨이라는 여자 화란 선교사인데요. 중국에 왔다가 일본에게 붙잡혔어요. 일본 사람에게. 그래서 일본 스파이로 오인되어서 태형을 받고 고문당하고 뜨거운 물을 두 주전자나 등에 막 붓고 했습니다. 스파이라고. 그런데 오인됐는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본 사람에게 아주 학대와 박해를 받았지만은 후에 다시 일본에 선교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 짐 엘리엇, 오늘도 배우잖아요. 짐 엘리엇.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그 에콰도르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위험한 부족에게 갑니다. 왜? 그들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이 죽었지만은 그 아내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 부족에게 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또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아들레이라는 사람이 중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조지 아들레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원주민들이 막 창과 몽둥이를 가져와서 막 두들겨 패는데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손에 들려있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지 않습니까?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내가 쏘면은 선교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으면서도 원주민들 총 쏘면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연발총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우리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다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에 그 해닝턴 감독은 그 아프리카 우간다 쪽으로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식인종들이 전도로 가서 잡아 먹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다시 선교 훈련 받아서 아버지가 죽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백인 한 명 잡아 먹었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잡아 먹었는데 그 다음 다시 2명 들어오니까 이번엔 안 잡아 먹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바뀌는데, 그래서 그 우리 전에 한 백인이 들어왔는데 잡아먹히면서도 이렇게 순순히 잡아먹힌 사람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순순히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고. 그들이 깜짝 놀라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임스 찰머저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는 그는 참 주님을 위해서 보람되게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식인종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싶어서 식인종들에게 전도로 가잖아요. 파푸아 뉴기니 그쪽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전도해서 상당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무서운 부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도 주님 위해 죽으신 사람이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잡아먹혔어요. 1901년에. 잡아먹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심령의 매임을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바울 사도를 기다리는 것은 혼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책임감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래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국민을 일깨우고 교화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교회처럼 진정한 복음 위주의 선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해도 비난받고 못해도 비난받아요. 크리스찬은 이래저래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환영만 받았을까요?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귀신 들렸다고. 세리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이래저래 비난하잖아요. 사람이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의 죄인의 친구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 위주의 선교가 아니라 너무 많은 변질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나쁘게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비난하고 잘해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배척받고 죽어진 세상이고 사도들이 다 죽임당한 세상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항상 환영만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 칭찬하면 어떻다고요?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6장에서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전에 거짓 선자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도 비난받고 잘해도 비난을 받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또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에게도 핍박을 받잖아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중도덕 정의 등 수는 최하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 비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대로 참 우리나라는 참 교회도 많고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이게 공중도덕 정의 등은 수준이 최하입니다. 이건 자기 판단입니다. 다른 나라도 판단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정도면 막 치안이 안 좋은 데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그다음 치안은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무조건 여기가 최하라고 이게 수준은 최하입니다. 너무 좀 이게 심하신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정부와 정치와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힘으로는 도덕적인 정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뭐지? 윤리와 도덕,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법을 세웠을 때 바깥의 행동만, 외적인 행동만 규정하는 것이지 속마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도 이제 바깥을 울타리 치는 것이지 소 내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헬라 말로 에티카라는 말도 동물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이, 윤리는 바깥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와 사회 조직과 구성원 힘으로는 도덕적인 정부를 만들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는 국가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된 것은 잘 사는 것보다 안정된 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1996년 9월 달, 그때 이제 제가 동해 전도 집회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첫날은 많이 왔어요. 그 다음날 그 안인 지역으로 해서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장공비 출연해가지고 거기가 전쟁터로 돼가지고 집회 그 다음날 기다려도 와야 말이지, 다 길이 다 통제되니까. 그래서 그때 다른 날로 쳐들어오지. 왜 우리 집회할 때 와가지고, 집회할 때 와서 그냥 개인 상담을 끝나버렸는데요. 지금도 아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국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정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은요, 앞에 세우는 사람들도 지 없는 사람 세워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서 주님께서 지도자 세우는 거니까 지도자와 국민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3장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애들이 뭘 압니까? 적자들은, 갖는 애기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하는 것과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혼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사람도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말 안 들으면 주님이 진짜 엉뚱한 사람 세울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겠습니다.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기를 회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 아이를 세우고, 지 없는 사람 세우고, 부녀, 힘없는 사람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렇게 백성과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잖아요.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타락이 심해지면은 그러면은 국가도 흔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다스리고 나라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나라도 주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부수기도 하고, 나라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켜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잘 되는 거하고 복음 선교 전도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국민들 위주로 외국 선교에 투자할 인력, 금전 등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저만의 생각인지요? 자, 우리나라 선교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서 흩어 전도하게 했잖아요.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을 때,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주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 전도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우셔서 선교사로 세계 전도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전도를 시작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에 전도할 때 누가 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한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하고 바나바 둘을 따로 세우라 하고 그들을 선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3차에 결정 선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교한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됐느냐? 그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에 보면은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졌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50만 되는 도시에 1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러면 선교를 열심히 한 안디옥 교회가 작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도시에 5명 중에 1명은 다 크리스천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게 됐냐면은 여기 이제 한국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국내에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전해졌는데 이제 이게 보통 해외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 식구들이 이제 한 몇십 명 됩니다. 그러면요, 제발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보내주지. 그래, 보내달라고 막 계속 독촉하니까 선교사들이 한 명씩 가고 또 이제 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모임이 생겨서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미 모임을 만들어 놓고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제발 보내달라고 해서 파송하는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생각이 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스스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자꾸 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이제 한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제발 와달라고 해서
이제 전도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해가지고 개척한 것이 아니고 제발 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전도할 문이 열려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세계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스페인 쪽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에 남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가족에게도 전도해 주시오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가 되고, 또 여기서 해주시오 해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길 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선교가 쫙 돼서 지금 82개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 내용은 우리 국민들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상적인 선진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 이거 이제 복잡한 건 얘기하려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은 불법이 번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도무지 복음을 안 듣는 시대가 오니까 최대한 뭐 하느냐면 빨리빨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빨리빨리. 여기 이제 생각은 좋은데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상적인 선진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주시리라. 왜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냐 하면은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귀가 가려워서 딴 얘기 막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 소욕을 조철성을 많이 둔다. 우리 시대에 스승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종류의 스승이 많아서 유튜브 들어가면 자기 좋아하는 쪽을 다 열심히 들어서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상적인 사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상적인 사회는 안 옵니다. 조금 좋아질지는 몰라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이제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타락하기 때문에 주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노아 시대 때 왜 세상을 끝을 내실까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이방인애들 구원의 길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해외에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내 열심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세계 선교가 되어지니까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LA 지역에도 라티노에게 전도가 열심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전도가 잘 돼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무슨 남미 라티노 사람을 전도하느냐? 라티노 전도를 하니까 국내 전도도 한국 사람 전도도 더 잘 돼요. 연결돼 서로 짝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지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주님이 멸망을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멸망이 지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1명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 성을 사한다고 하셨는데 의인 1명이 없었습니다. 1명이. 에스겔 22장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기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나 주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줄 아느냐? 의인 1명을 못 찾았다.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사람 하나를 못 찾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멸망을 지금 전도가 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말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같은 의식을 겸비된 국민이 50% 아니 30% 정도만 되어도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좋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금요 이런 꿈 가지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나 주님께 맡기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 전도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있을 때도 영국이 타락 많이 했는데 윌리엄 부스가 전도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국가가. 요한 웨슬레가 등장해가지고 국가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국가를 더 지켜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이제 국가의 운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의 경우 다른 교회들이 실패한 사례는 때론 재물 등 국외 반출, 초심을 잃는 것과 지속성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질로 사람을 모아가지고는 선교를 길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에 성공하는 줄 아세요? 선교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생명의 복음을 딱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받으면은 물질적인 지원이 어떤 관계없이 집안 식구들 걱정하고 구원을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거의 100개 정도 될 건데 필리핀 선교가 이렇게 열심히 된 것도 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생명 얻은 사람이 집안 식구들 가만두냐고요. 그래 전도해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지금 물질로 선교한 사람들요, 물질 있을 때는 우르르 모였다가 없어지면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코로나19 시절에도 잘 모이잖아요. 해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처럼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은 이게 겨자씨가 커지는 것처럼 확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해야 돼요. 생명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또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 다른 교회들처럼 곤란한 일이 생겨서 중단 또는 지원 등 축소가 되면 가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물질 지원 같은 것은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최선 다해 헌금해도 이게 뭐 교회당 같은 거 짓는 그 힘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 그다음에 선교센터 같은 거 지어줄 때 이제 물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식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질 지원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어느 게 더 잘 되고 안 될지는 그거는 주님 소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최선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느 것이
농사 지을 때도 이게 더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 할 것만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세상 삶의 애국심으로 치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국가 사랑하는 마음 필요하죠.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국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국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그렇게 원했잖아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동족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 동족뿐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은 전도 잘 되는데 자기 동족이 구원 안 받으니까 막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아이고 나는 해외 선교 그만두고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국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도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 전도하고, 각자 맡은 범위 안에서 최선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해외 선교 양심에서 놓고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선교가 왜 필요하냐?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한 것 자체가 우리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전도할 문을 계속 열어주셔서 선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맡기신 겁니다. 애에게 일 맡깁니까? 어른에게 일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선한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니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지면은 일을 더 많이 맡기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바뀌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금 마지막 징조를 다 보고도 지금 몇 세대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몇 세대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 두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면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열린 문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는 이제 초대 교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항상 모든 시대마다 있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대다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겠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께서 열린 문 두셔서 전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놨을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 두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임할 때까지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네 상 빼앗기지 않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그런 세대,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셔서 선교가 계속되게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우리 교회도 주님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국내가 전도가 열심히 잘 되는 것과
이게 해외 선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연결시켜 놨습니다. 서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직원이 왔을 때 해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해외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도왔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해외 교회가 어려울 때는 또 국내 교회가 돕고, 그래서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으로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국내와 해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힘 합해서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읽어보시면은요, 주님 열린 문 두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꼭 보면 생각나는 것이, 주님 열린 문 두셨다. 개인도 열린 문 둔 개인은요, 전도 계속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콱 막혔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전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계속 전도해요. 계속. 누구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구원받으면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으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주님께서 문 열어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구원받으면 계속 생기는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해외 남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정말 보고 있고, 주라 그러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면은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받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풍족하게 되려면은 주는 사람은 자기도 풍족하게 돼요. 운기 잡으면은 축소되지만은 더 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훨씬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주님 능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도 해외 선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